마지막 주일이네요. 이렇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우리들은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다가올 한 해를 계획하곤 하는데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우리들의 노력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끊어서 그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연말 연시를 맞이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자신의 인생 전체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해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큰 흐름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잘 타면 여행이 되고 여정이 되지만요, 흐름을 놓치면 표류가 됩니다. 흐름을 거스르면 헛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흐름, 내 인생의 전체 방향을 잘 살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고 계획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자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살아가야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또 그 어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큰 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틀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아무리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느껴져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실까요? 믿습니까? 해놓고 또 물어보니까 이상하지만 다시 오실까요? 아니,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이미 2000년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안 오세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요? 여러분은 이게 불안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이 문제로 불안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정해져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시계에는 그 시점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랜 후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나는 반드시 올 테니까 안심하라고, 불안하지 말고 준비 잘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주님은 함께 인생을 결산하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이 그 후와 그 뒤가 완전히, 그 앞과 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오랜 후에라는 말과 결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려면 인내와 긴장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더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시간의 길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것이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주인은 타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지요. 지금처럼 우리를 떠나 계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타국으로 가실 때 자기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소유를 주님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네가 한번 잘 관리해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구절로부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나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게 아니라 우리 거라고 하면 어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결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결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너희들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줄 때 주인이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 주인이 참 차별이 심한 것 같아요. 이 액수를 제대로 알고 나면 더 그런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 1달란트라는 게 얼마만한 액수냐면 노동자 한 명이 17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였다고 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차별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은 종들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기 때문이에요. 주인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들을 지켜봤어요. 사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깜냥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깜냥. 쟤는 얼마만큼이야. 쟤는 이 이상 맡기면 얘는 망가져. 아, 얘는 요만큼만 감당할 수 있어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거기에 따라서 액수가, 맡겨진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달란트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제가 일부러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옛날의 기준하고 지금 기준이 워낙 달라서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는 게 별 의미가 없기는 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달란트가 30억입니다. 네, 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한 종이요, 주인에게 그의 재산 30억을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많으니 누가 적으니 하면서 비교할 일인가요? 황공무지로소이다죠. 요즘에도 누군가가 이런 정도의 액수를 종에게 맡긴다고 하면 종은 없지만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 될 겁니다. 미친 주인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것 다 허비하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 얼마예요? 1달란트. 물론 옆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이게 별것 아니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엄연히 2달란트는 1달란트보다 훨씬 많고 5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받고 얼마를 받았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저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면 여러분, 사는 게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재능, 능력, 재산, 지위 같은 것들 생각할 때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나 싶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적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이 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저의 능력이나 자질 같은 것 때문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것밖에 없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한동안 속이 상하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이냐면 제가 설교 다 한번 하면 여러분 확 뒤집어지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막 새 사람이 되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어제도 그런 얘기를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잠깐 했거든요.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래, 제발 좀 하나님은 좀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만 있다고 맡기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풀어주시지. 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여전히 그걸 완전히 벗어버리진 못했지만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탁월하든 그렇지 못하든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구나. 이건 나에게 맡겨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좋은 집에, 제가 자라면서 살았던 만큼의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전 제 집이 없어요. 여러분 5만 평이 제 집이면 저가 5만 평짜리 집에 살면 뭐합니까? 내 거 아니면 소용없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15평도 괜찮고 넓은 집에 살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맞네 정내 따질 필요도 별로 없고, 그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연연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들에게 자기 것을 맡긴 다음에 주인은 어디로 갑니까? 타국으로 가요. 우리 주님은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서 잠시 영원한 타국으로 출타를 가셨습니다. 종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2달란트를 남기게 되지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막 가더니 갑자기 땅을 파요. 삽질을 한 건데 삽질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받은 1달란트를 다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한 다음에 그냥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랜 후에 결국에는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옵니다. 주인은 결산을 해서 종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으게 되죠. 첫 번째 종은 신이 나서 주인에게 5달란트 딱 받쳐들고 갑니다. 주인님, 당신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이렇게 해야 이게 느낌이 삽니다. 두 번째 종도 자기가 똑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두 종을 칭찬해주고 상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종이 왜 두 종을 칭찬했을까요? 5달란트나 남겼고 2달란트나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칭찬하고 상을 준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요, 주인은 분명히 그 사실을 언급했을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많이 남겼구나, 나한테 수지 맞는 장사를 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말씀이 없으세요. 주님이 두 사람을 상 주고 또 칭찬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능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으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착한 종이었죠. 주님을 위해서 충직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두 종을 그렇게 칭찬했던 겁니다.
뒤에 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보아도 우리 주님이 남긴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들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인이 종들에게 적은 것을 맡겼습니까? 아니에요. 30억, 60억, 150억씩이나 되는 돈을 맡긴 겁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죠.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맡겨놓고 왜 주님은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많고 적은 것, 그거는 자기가 한정적인 존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큰 거가 중요하고 작은 거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한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큰 것은 중요하죠. 그렇게 느껴지는 것. 나에게 걸맞지 않고 부족한 것은 늘 작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도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크고 작다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할 거라는 것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기가 중요하고 양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크기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큰 교회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하고 빛나는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뭔가 큰 선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묻지만, 하나님께도 크고 작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도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은 유한한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하게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1달란트가 적은 거예요. 2달란트는요? 그것도 적은 거예요. 5달란트는요? 그것도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남겼고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따로 있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으며 하나님을 충직하게 섬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큰 거, 정말 많은 것은 따로 있는데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큰 게 있다면 이게 큰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될 것은 1달란트냐 5달란트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들고 살아낸 삶의 마지막 결산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 그것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그 종도 주인 앞에 나갔는데요.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 종이 뜬금없이 바로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거 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왜 그런 겁니까? 자기를 합리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한 핑계를 대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되죠. 내가 아는 한 당신이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맞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땅에 묻어 놓았고 그 덕분에 당신이 원금을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소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꾸며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의 이 거짓말 속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귀한 교훈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계속 똑같은 선물을 받고 있어요. 아니, 그냥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좋아한다고 그랬더니만 그냥 저를 보는 사람마다 그걸 저한테 선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가까운 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게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착각과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아니 거꾸로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을 것이다 라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라는 불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한 달란트 받은 종들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에게 중요했던 것은 안전이었어요. 그에게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주인을 위해서 수고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걸 감추려고 그 종은 거짓말을 꾸며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 종이 정말로 자기 주인을 인정사정 없는 지독한 장사꾼으로 알고 있었다면 종은 그 달란트를 대부업자들에게 맡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자라도 받아서 원금과 함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종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주인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게을러졌던 겁니다. 여러분, 왜 게을러질까요? 우리가 특정한 어떤 일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마음이 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게을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핑계를 대도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는 일에는 뜯어 말려도 열심을 내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열심을 내려고 하고 뭔가 더 해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정말 그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없음을 감추려고 이 종은 거짓말을 꾸며낸 거지요. 그래서 악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종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과 결산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종이 결국 어떤 운명이 되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종처럼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종은 이 큰 복들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두 종이요, 이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요거 본문에 숨겨져 있는 내용인데 이거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종이 받은 복은 이것 말고도 더 있었어요.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주인은 종들에게 처음에 맡겼던 것을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남긴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주인은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는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어요.
주인의 목적과 생각은 아주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땅에다 재물을 쌓아놓지요? 자기도 모르게 땅에다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인이 맡긴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땅 위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과연 우리의 가진 것들을 보물들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땅에다 두면 좀이 씁니다. 녹이 쓸지요. 온갖 도둑들이 손을 대요. 땅에는 늘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런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비극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백 조가 날아갔어요. 우리나라 국부가. 다 빠져나가고 환율은 오르고 난리가 난 거죠.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눈 뜨고 당한 거잖아요. 좀이 쓸었죠? 예, 녹이 쓸은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그런 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게다가 하늘은 영원하고 그래서 하늘에 쌓아놓은 것들도 영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땅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무엇을? 너희 보물을 쌓아놓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라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간파하셨습니까? 이게 원래 주인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는 것은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은 그게 영원히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 것이 돼요. 하늘에 쌓는 것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안전한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 쌓는 그것조차 우리 겁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거 우리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하늘의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며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우리의 영광과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수지 많은 장사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천이 우리 게 아닌데요. 그거를 투자를 하기만 하면 막 이문이 쏟아져 들어와요. 근데 그거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고스란히 통째로 영원히 우리 것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저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있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작은 끝과 시작이 맞물리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줄 압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참 지혜롭게 잘들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그것만큼은 어디에? 하늘나라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차곡차곡 적금 쌓이듯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계산에 밝아야 돼요. 내가 어디다 투자하고 어디다 쌓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할까를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제대로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한 여러분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러분의 애씀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하늘의 보화예요. 꼭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도 믿음 안에서 잘 결산을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5년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에 충성하여 하늘에 더 많은 보물을 쌓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